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에 너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우리의 얼굴에 환한 빛이 있을 수 있는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영영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구름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 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게 종합되로다 죄의 정욕을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게 종합되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게 종합되로다 보다 더 이게 알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게 정합되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게 종합되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게 종합되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길도 늘 충만하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그 말 믿음이 능력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도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그 보따리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의 보따리를 다시 한번 걷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 계속적으로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오늘 말씀입니다. 14장 20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이에요. 너무 짧죠? 오늘 한 절 말씀 함께 천천히 우리가 전체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한 대로 사하노라. 말대로 사하노라. 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말 한 대로 사하노라까지도 읽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저 사이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이 들어 있는데 그걸 보고 읽는 거죠. 내가 내 말 한 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용서한다는 말일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들은 많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죠. 여러분은 어떤 보따리를 지금 오늘 짊어지고 오셨어요? 이곳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사랑의 보따리, 기쁨의 보따리, 또 행복의 보따리 이런 좋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닐 때도 있죠. 내 삶을 100%로 한다면 사랑의 보따리, 행복의 보따리, 기쁨의 보따리가 몇 %를 차지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좋은 보따리만 가지고 살지는 않죠. 그 사람을 말은 않지만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사람 안에 참 많은 슬픔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않지만 열어보면 참 고민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질투의 보따리, 나도 모르게 질투하면서 질투한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힘든 거죠. 질투하면 본인이 뭐 기뻐진다거나 행복해지면 좋은데 본인이 더 힘든 상황, 질투의 보따리, 눈물의 보따리, 참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보따리 중에 좋은 보따리보다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짊어지고 있는 보따리를 보면 힘든 보따리, 눈물의 보따리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떨 때 기도하죠? 좋을 때도 물론 기도하죠. 감사의 기도도 하고 기도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 때 기도하냐면 이 좋은 일보다는 슬픔의 보따리, 좋지 않은 힘든 고난의 보따리를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의 보따리를.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에 이제 고난의 보따리나 이런 부분들이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 사람은 기도의 색깔, 기도의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짙겠죠. 그 보따리의 내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오늘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그렇게 기도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제 행진을 할 때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4가지 행동 강령을 받아서 그렇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었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잊지 마라. 이런 그 행동 강령을 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행동들은 항상 주변 사람도 아니고 너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줄 만한 그 사람의 말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행동 강령을 듣고 출발을 했죠. 시내산을 출발했지만 그들은 가서 거의 한 3일 정도밖에 가지 않는 곳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3일도 안 가는 길에서 원망의 늪에 빠져서 그곳에서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진영 끝이 불로 태워지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죠. 또 한 3일 길도 안 갔는데 그들이 또 만난 곳은 욕망, 욕심의 늪에 빠져서 그 욕망의 무덤에 모두가 다 쓰러지는 그러한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한 3일 정도 길밖에 안 되는 곳에서 영적 리더십에게 대항하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그러한 걸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하는 하세롤에서 그런 일들을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까지 도착해서 결국은 지난 시간까지 왔을 때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결국 보고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 없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들을 저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떤 진노를 하시냐면 오늘 말씀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여태까지 나를 맹세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이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대로 지켜만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진노의 모습을 12절에 하는 거죠. 진노의 모습은 뭐냐면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모두 쳐 죽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도 듣지 않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내가 포기하고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다 없애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를 한마디로 리더십으로 계속 키우겠다. 이렇게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저 사람들 다 없애고 나를 키워준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 없어지는 것은 조금 미안하지만 내가 커지니까 어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모세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알고 있냐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을 당시 그 애굽 사람들도 보고 주변 나라들도 모두가 다 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압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대면해서 그들에게 보여줬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주변 나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 다 죽이겠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였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구하오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기도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할 수 있는 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이제 그만두시고 제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진노를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슬퍼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주님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 그 인자가 풍성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에 그들을 이제 사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아까 오는 과정에서 원망의 그 성령의 불로 태워진 재앙을 받기도 하고 욕망의 무덤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더디하시는 분노를 이제는 더 내지 마시고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계획하신 진노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으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으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한 대로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이 그 간절한 기도 모세는 지금 두 가지 포커스를 놓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는 기도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분노를 화를 내거나 이런 분노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품대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간절한 기도는 시작. 하나님께서 내 뜻으로 또 죽이기로 결정했던 자를 살리기도 한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다 죽이기로 결정했죠. 그랬지만 간절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구약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간절한 기도했던 히스기야 기도를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남쪽 유다 쪽에 왕이었어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죠.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네 신변을 정리를 해라. 여호와의 말씀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본인이 지금은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변을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눈으로 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배우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신변을 정리해 라는 그 사망 선고를 들은 순간 히스기야는 바로 낯을 얼굴을 벽에 대고 이제 그 벽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벽에 대고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벽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진실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 앞에 내가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전심으로 정말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선함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죠. 심히 통곡했다면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냥 하나님 나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말라 마세요 이렇게 했을 게 아니라 정말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4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사야에게 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왕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죠. 내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던데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선고를 했지만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죽이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살아요? 6절 15년이 더 살게 되는 거예요. 15년을 더 살면서 이 성 또한 내가 보호해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결정했던 징계를 거두시기도 하지만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도 살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열매라는 거죠. 또 하나에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쪽, 이라크 이쪽인데 그쪽 지역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라는 지역이 이제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하는데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면 니느웨는 3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3일간을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 통상 한 하루에 걷는 키로를 20에서 30km 걷는다면은 그 거리가 최소한 60에서 90km, 100km는 된다는 소리죠.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흘길을 걸어야 그 성을 걸었는데 요나가 가서 선포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4절.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달려 지지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큰 성읍이 3일길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그 큰 성읍이 이제 40일 후면 무너진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그 왕 포함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는 이제 흔히 구약에서는 회개하고 이제 그 통탄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고 그럴 때 굵은 베옷을 입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누구한테 올라갔냐면 왕에게도 올라갔던 거예요. 니느웨 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그 한마디로 그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다는 거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또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거 똑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니느웨 백성들에 선포하기를 너희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니느웨에 40일 후면 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물들까지도 물도 먹이지 말라는 거죠.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게 하라. 동물들까지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들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너희들이 행할 악한 길과 또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로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행여나 악한 길에 있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식이고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40일 후면 너희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품고 금식 기도로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금식 기도 가면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도 악한 길에 있었다면 그런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간절한 기도와 악한 길에서 떠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에 플러스 여기에 또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 그러한 삶의 모습까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했던 그 결정, 징계가 바로 사라지는 거고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인생의 보따리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좋은 보따리들, 인생의 사랑의 보따리, 행복의 보따리, 이러한 좋은 보따리들보다는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슬픔의 보따리, 질투의, 고난의 보따리, 이 고난의 보따리와 함께 해야 될 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15년이 더 연장되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내걸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 기도와 함께 그들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했던 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징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죽이기까지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이 철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정말 눈물로써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보따리, 눈물의 보따리,
또한 고통의 보따리,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 짐 보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떨 때 그걸 들어주시냐면 정말 이 히스기야처럼 또 모세처럼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에 우리의 삶들, 우리가 행여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내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떠나야 될 그 악한 자리에 내가 계속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로 들으시고 우선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에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고난의 보따리가 행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생긴 어떤 고난의 보따리일지라도 내가 다시 그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고난의 재앙이 경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문제만큼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정말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행여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처럼 내가 그 악한 길 가운데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부르짖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때로는 이곳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했지만 여기에 기도 제목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급한 기도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응답을 이 밤에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 밤에 그 응답을 받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내가 응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내가 악한 길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그런 악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며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와 이 밤에 그 부르짖는 내용들이 응답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어지는 그 밤으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하리라
세대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오직 동정하리라 아무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동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아무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그렇습니다. 송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되어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의미가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네가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그 보혈에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또 이 밤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을 그러한 힘도 이제 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내가 앞서가리라. 나만 따라오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나아갈 때에 나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에 응답도 없고 기도가 막히고 이렇게 됐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행여나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나만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 성벽을 향해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 대장 되신 자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자 누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누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지시던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아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대장 삼아 예수님의 뒤만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만 따라간다면 우리의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만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세상 것에 내 눈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를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대장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들이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